아침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풍성한 그 사랑과 위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또 온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한번 이런 계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과연 신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너무 팍팍하죠. 당신 믿음 있잖아. 당신 신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염려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표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과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의 상황, 걱정의 상황, 불안한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낙천적이어서 신경을 안 쓰거나 둔하거나, 다른 하나면 그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로봇이었거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니면 혹시 로봇은 아닌지.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로봇이라면 그것이 가능하죠. 왜 당신은 믿음을 가졌는데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뭐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이 진짜 맞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두렵지 않다,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믿음은 우리에게 오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런 거 잘 못하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걸 잘 못해.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삶, 믿음이 좋은 삶이지, 아예 애초에 우리 마음의 형편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도대체 누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의 주제로 나눌 남자답게 라는 제목의 말씀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남자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남자다움의 어떤 관한 판타지는 무엇입니까? 남성 스스로가 느끼는 남성은 이런 존재야. 또 여성들이 또 느끼는 멋진 남자는 이런 남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기준이 다 나름 있어요. 강인함, 책임감, 리더십, 능력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건 여자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남자라면 평생에 살면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은 누가 세운 것인지. 그렇게 치면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전 잘 울어요. 생각보다 잘 울어요. 드라마 보다가 제가 뭐 나이를 자꾸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 드라마 보다가 눈물이 찔끔 나는데 그거 숨기려고 막 그거 사람의 성향인 거지. 뭐 그게 꼭 갱년기가 와서 그 남자가 울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하고 그 명동의 어떤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도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챔프라는 영화를 우리 부모님하고 아주 늦은 밤에 명동 어느 극장에서 보고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잘 우는 사람이구나. 가끔 드라마 보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남자들을 어떤 이런 범주에 가둬놓고 남자는 이와 같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기준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남자답게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남성은 강함과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감성적인 남성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특히 그 여성들의, 남자들에 대한 어떤 강함과 부드러움에 대한 적용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뭐 자기를 지켜줬을 때는 굉장히 강했으면 좋겠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다고 생각돼요. 이런 엄청난 기대 속에서 오늘의 남성들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은 과거 이전의 아버지 세대에서 자신들이 본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가사를 많이 돕고 육아에 참여하죠. 물론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뭐 어린이집 졸업식을 그 전에 교회에서 운영할 때 해보면 아빠들이 되게 많이 와요. 깜짝깜짝 놀래요. 젊은 남편들 스스로가 그런 스스로를 매우 진보적이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들이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박을 받는다는 거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왜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느냐라고 혼나기 일쑤입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신문에 났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남성들은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알았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노력하는 타입이 있고요. 어떤 남성들은 그래도 그 너무하잖아 하면서 긴장감 속에서 뭔가 싸워가면서 뭐 관계를 만들어가는 타입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나는 아예 삐뚤어질 테다, 계속 그렇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바깥으로 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설교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갑자기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앞에서 여성들에게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의미했던 내용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과 적용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상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극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영적 은사를 충분히 풍족하게 누리거나 받거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남성들에게, 남편이자 아버지들에게 바울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진짜 남자다운 것인가? 오늘 진짜 남자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남자만 들어야 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깨어라입니다. 근데 이 깨어라라는 권면을 우리가 단순하게 당신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할 얘기가 없죠. 너무 이게 영적인 것과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을 너무 나눠놓은 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남자다움을 지켜내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이 사회에 의미 있는 한 구성으로서, 또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깨어야 되는데, 무엇에 깨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죠, 사실. 2013년도인가 뭐 그때 나온 책.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죠. 유명인 심리학자죠. 이분이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삐그덕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다. 아니, 말을 못 알아먹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도 남자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사랑에 관한 부분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는 사랑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중년 이후에 성적인 부분이 사랑의 의미로서 작동되지 않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아침 식사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못 얻어먹으면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밥 하나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의 사랑은 배려라고 합니다.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남편의 아버지의 배려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사소통의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되고 남자들이 점점 말을 못 알아듣고 이런 부분들이 부부간의 정서적인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 김정은 교수가 얘기하냐면 그 원인이 바로 남자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해석이 필요해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오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끄집어내서 표현하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애써 들으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그냥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보이는 것, 1차원적인 것 단순하게 너무 살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시간이나 시간적 여유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덜 한다는 거예요. 뭐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그러기도 바쁘기도 하지만 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표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여성들은 점점 더 감수성이 더 풍성해지고 더 형용사를 많이 써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뭐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되네 안 되네 피를 튀겨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뭐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까지 참 좋긴 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혐오하는 것도 또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별로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좀 잘 균형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신앙들은, 기독교 남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내 한계도 느끼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솔직한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보고 내 안에서 들리는 내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자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죠.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소속을 조금 분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자신의 소속,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그건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뭘 지금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지 않아요? 뭐 있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비빌 언덕, 내가 기댈 어떤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소년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이룰 만한 어떤 아무런 근거도 배경도 없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흙수저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것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갔다가 우연히 적국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분개하고 일어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담대하게 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돌을 들고 나가도록 그 국가의 왕이나 뭐 장군들이 왜 내버려뒀을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뭐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뭐 옛날 화랑 관창처럼 그냥 저렇게 하다가 죽기라도 하면 사기라도 오를까? 그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그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게 되죠. 그 돌을 들고 그 엄청난 거인이 들고 있는 칼 앞에 나서서 싸우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맞닥뜨려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사실은 내 상황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오버랩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우리의 전선에, 우리의 전장에, 현장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정말 전 옛날에 목회할 때 한 20여 년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기적 같은데요. 뭘 알고 했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너무 참 바보 같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이 모든 상황과 이런 모든 여건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돌을 들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심정 속에서 우리가 기댈 언덕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스펙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인맥이 엄청나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럴싸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기대고 비빌 언덕은 과연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는 두려움도 근심도 아주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 칼을 들고 있는 내 대적 앞에 내가 돌을 들고 나가는 우리의 상황과 그런 심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싸움 앞에서 내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남자다움은 그래서 너무 막 외향적이거나 사내다움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뭐 술을 먹고 터프하게 쌍욕을 하는 것이 남자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영웅심에 뭐 어떻게 해서 뭐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이런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남자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 김정은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영웅주의의 실체는 오히려 무기력감이고 자기의 무기력을 숨기려는 감정 방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남자다움은 오히려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이 여성 성도들만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믿음의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성들이야말로 이제 점점 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13장에서 다루었지만 사랑이 없는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그 모든 열심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일하며 서로를 섬기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순종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협력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을 너무 잘 해내고 명쾌하게 해내고 좋은 성과를 낸다 한들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덕스럽게 해낸다고 하는 것은 유능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남자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와 공동체 안에 건강한 남성들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사회가 정말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잘 표현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넘어가면 우울증들이 오는데, 만약에 그 우울증이 오면 그 양상이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워진다 그래요. 근데 그때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우울증이 오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더 그 부인을 너무 심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건 사실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진다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진정한 남성다움, 남자다움을 드러내고 표현하며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더 밝히고 건강하게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